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6장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그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사기 오늘 이제 13장 읽으셨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죠.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매듭지어지고 그 뒤에는 또 입산, 또 엘론, 압돈 이런 이제 소사사죠.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13장 그 앞부분에 조금 나오는데 건너뛰었습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7년, 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는 10년,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8년간을 각각 다스렸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다스림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무난하게 특별히 뭐 그렇게 아주 평화롭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그런 시기를 보낸 사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비교적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이제 지난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접어들면서 오늘 1절에 보면 똑같은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그랬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들을 이제 바로잡으시려고 이제 매를 드시는 거죠. 그것이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사기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삶이 이 고난이 주어질 때 거기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절에 보면 40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40년은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주변 국가들이나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40년은 가장 긴 기간이다. 이제 이것이 암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징계의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오랫동안 더 완고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 매를 드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몸이 좀 어떤 고질병이 생겨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는데 처음에는 가서 통원 치료했다. 그런데 다음에는 입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을 입원했다. 근데 한동안 지내다가 또 병이 악화가 돼서 입원했는데 한 달을 입원했다. 그래도 괜찮아서 퇴원해가지고 지나다가 다시 입원했는데 이번에는 1년을 입원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병이 악화되고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하나의 이제 사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더 악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시면은 이스라엘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원의 간구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때리면은 회초리를 맞으면 아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만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하소연을 하게 될 텐데 때려도 그냥 맞고서 때려라 너는 나는 맞겠다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그게 더 이제 마음이 굳어진 것이고 더 안 좋아진 그런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목에 보면 이렇게 40년 되는 가장 긴 혹독한 그런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SOS 사인도 보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형적인 형편이 아주 황무지가 되다시피 악해졌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 요청은 하지 않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시느냐? 사사를 준비하시는 거죠.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누아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였는데 임신 못하는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를 예고한 이런 경우는 몇 차례 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잉태되실 때도 천사가 예고했던 바가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다. 그러니까 잘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예고를 하는 건데 이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 몇 가지 그것을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켜라.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은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또 머리를 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사체를 만지지 마라 하는 몇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이 어머니에게 그것들을 이제 지키도록 명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내가 그런 예고를 받으니까 신기해가지고 또 놀라기도 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다시 그 상황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집안인가 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남편이 기도를 하자 아내에게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확인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손의 잉태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불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해서 원인을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뭐 그런 의학도 없고 의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집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집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고대의 가치관 세계관으로는 신이 저주한 집인데, 그 신이 저주한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아이러니죠.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흙과 백을 대조하면은 두 가지가 서로 선명하게 대조가 되듯이,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집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아예 뭐 제사장 집안에서 좋은 신앙으로 살던 집에 태어난 아기가 신앙으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아들이나 손자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으로 기대를 하겠죠. 그러나 아주 신앙과는 상관없는, 아니면 오히려 더 반대되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교회 학교를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은 더 뭔가 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볼 수도 있고, 아이가 대단해 보일 수 있고 기특하게 더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이 사사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만한 집안이 아니고 아주 그럴 리가 없는 곳에서 탄생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가능한 곳에서 시작이 된다.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상식이나 선입관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화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게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예상하는 어떤 경로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미리 어떤 경로를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늘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믿음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은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놀라우신 능력을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 그리고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도 빼놓지 마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